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들어왔습니다. 17장부터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7장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이 엘리야가 정말 갑자기 등장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가 묵상한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치열한 왕권 쟁탈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오므리 왕조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참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방 역사에도 기록될 만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에서는 그런 업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엘리야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기에 아합의 죄악에 맞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아합의 시대에 그렇게 어둡고 정말 그렇게 악하고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어둡고 힘들고 또 우리가 눈만 뜨면 막 동성애니 또 전쟁이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입니다.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왕들의 이름은 다 어땠습니까? 바사도 바알은 빛이시다. 그리고 또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나는 바알의 사람이다. 이런 이름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의 상황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들과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강력하게 추종하던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아합을 찾아가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말 없이 내 말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비 계속 안 옵니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막으실 텐데 내 말이 없으면, 내 기도가 없으면 이 가뭄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고 그리고 그 시대에 등불이 되고 그 시대에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요, 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그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 그 비가 때에 맞게 내려야 풍년이 되고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바알이 그 비를 내려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세라를 섬겼는데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자, 비가 내려야 농사 짓고, 그리고 노동력이 많아야, 그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사람들이 다 노동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우상 섬기는 강력한 왕과 왕비, 권력 앞에 서서 그들의 목줄을 누가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를 선포한 거예요. 예. 이 일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엘리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이제 그릿 시냇가에 숨기십니다.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알려줍니다. 지금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벌집을 들쑤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시냇물과 그리고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큰 줄기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도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물벽도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 이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이 가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이 어려운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요, 그 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따지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서 그 9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정말 이 성전 건축을 해 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시간에만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 시간에는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 시냇물도 마르지 않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도 음식도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시냇물이 말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삶의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말씀을 보면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만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